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이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우리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 방어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각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 좋은 행동과 태도를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 자녀가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때 어떤 부모는 그 상황을 자신의 건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괘씸하여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부모는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자녀에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에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상과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인격을 쌓고 인내를 훈련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다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것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게 인생이 꼬였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13년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워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그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가 꾼 꿈들과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가난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그는 그
복직관 술 맡은 강장에게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고 애썼으나 그의 삶은 계속해서 꼬여갔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애굽 왕 바로가 매우 이상한 두 꿈을 꾸었는데 그 누구보다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풀게 되잖아요. 요셉은 앞으로 있게 될 7년의 대풍년과 그 다음으로 올 7년의 대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13년 동안 그의 삶은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와 죄수로 그의 삶은 끝이 없이 꼬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은 몰랐겠지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해몽대로 7년의 대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무시무시한 7년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대풍년을 잊을 만한 대기근이었습니다. 이 대기근은 애굽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들이 기근이 너무나 심했기에 결국 기근에 대비한 애굽의 곡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야곱의 집안에도 큰 타격을 주어 그들도 2년 동안 두 번째에 걸쳐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 두 번째로 양식을 살아온 상황입니다. 형제들의 첫 번째 방문에서는 데려오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도 이번에 함께 애굽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에 요셉은 그들이 막내도 데리고 와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형들의 인간성과 우애가 변했는지 시험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는 요셉은 막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은잔을 넣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며 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형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날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주게 되죠. 20년 만에 만난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일에 대해서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막내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요셉을 만지셨듯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요셉을 만지셨고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형들을 만지셨고 변화시키 주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시험에 대해서 야곱에 대한 효심과 형제애를 보여주었고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격렬하게 폭발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계속 통곡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형들의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이 늘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잖아요. 심지어 그 동생이 거대한 산 같은 존재, 즉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에 살아있는 동생이 반갑고 좋은 것보다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을 예상합니다. 요셉에게는 자신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혼동 속에 뒷걸음질하는 형들을 자신들에게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을 형제들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무서운 7년 대흉년에 대해서 가족을 건지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요셉에게 자신이 그동안 당한 고난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육적인 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기에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애굽 행위, 비록 표면적으로 형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 자신은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이 상황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음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었듯이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아픔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셉의 삶처럼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긴 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이 꼬여간다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 안에서도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혜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한 누명 그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시어 바로의 아비의 애고 온 땅의 치리자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고 실천하게 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조금 떠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가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 현실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그 눈,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눈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고백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살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방황을 오래 하며 길게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속도와 방향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걸음에 늦어질 때에는 늦어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그리고 숨가쁘게 빨리 걸어갈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떤 경험도 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픔과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악을 끼친 사람들의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욱 큰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만약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의 삶을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경상교회를 통해서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상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목표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고백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